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또 받아야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아직까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다 제쳐 두고서라도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없다, 구원을 받았는지 내게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지금 이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 즉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 뻔한데도 이 급박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틀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째로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하사, 이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이 부활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즉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마음은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진심, 즉 온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머리로만 이 구원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 즉 내 입을 열어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듯이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내게 대입을 해보시면 누구든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불명확한 사건이 아닙니다. 받았을까? 아닐까? 여러분, 헷갈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 말씀에 맞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내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내 중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입이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입이 이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분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춘다고, 쉬쉬한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겠지 절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아직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 도저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 여기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즉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돼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목적, 즉 그 목적의 전부가 되는 것일까?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즉 삶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들, 구원받은 자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몰라서 이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인지,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모르니 누리지를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첫째 비극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둘째 비극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게 이 구원의 삶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비극이지요. 마치 자기가 독수리인지 몰라 평생 닭장 속에서 닭들과 함께 살다가 쓸쓸히 죽어간 어느 비운의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인생, 어쩌면 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내 인생,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누구야? 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부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 예수를 나의 입으로 시인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재조명되어지는 것, 내 삶이 어떻다라고 다시 정의가 내려지는 것 하여, 아 그래요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런 삶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이게 아니네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방송실에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저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팔이 우리들처럼 양쪽 팔이 없어요. 다리도 아예 없어요. 몸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여러분 볼 때는 왼쪽이죠. 왼쪽 밑에 보면 발가락 같은 게 두 개 달려져 있어요.
저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전혀 없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지독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 저분이에요. 그러니 그가 겪었을 어려움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요. 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이 닉은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의 나이 겨우 8살 때에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이 닉이 태어난 그 집이,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닉은 자기에게도 하나님, 나도 저 아이들처럼 팔 주세요, 다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 닉에게 팔을 주시고 다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대신에 이 팔, 다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고 팔,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려대는 바로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너무나도 큰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닉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른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닉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이런 몸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몸으로 나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 닉은 우울증, 자살 충동, 이 모든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대신에 낚시하고 골프를 치고, 여러분 저 몸으로 수영을 해요. 그 장애의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되며,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장시한 그 왼쪽 발, 보셨죠? 발가락 2개 나와 있는 거, 그걸로 가지고 컴퓨터도 하고요, 또 타자도 쳐요. 그런 법도 배우는 그런 끊임없는 새로운 삶의 도전을 그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닉은 자신의 이런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이 새 희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새로운 마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지금은 결혼도 했고요, 아이가 있어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둘째까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굳이 이 설교 시간에 닉 부이치치라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들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힘내세요 라는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닉이란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삶의 대전환은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인생의 대전환, 없던 팔이 생기지 않고 없던 다리가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눈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은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 인생의 이 대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모두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적당히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힘겨운 인생 세상 사람들을 다 살지 않냐, 너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와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들을 다 성경 말씀에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삶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13절 후반절에 있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즉 구원의 삶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이루어주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즉 이 모든 일을 삶에서 살고 또 누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즉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즉시로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즉시로 삼으시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죄의 종로를 하던 그 신분에서,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누리는 것, 힘들 때 의지하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부족할 때 주님 앞에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나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시고 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하여 기회를 주시며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용기를 실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아버지가 맞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이러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명확한,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꺾을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진리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누려본 일이 없는가? 다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날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악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평촌에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이 낯선 이유,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 내 삶에서는 누려본 기억이 없는 이유.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취하라, 가져라, 입어라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즉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요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14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혹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허리띠라는 거예요. 우리가에게 주신 말씀이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허리띠를 매는데 젖먹던 힘까지 다 써야, 정말 죽기 살기로 결심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그래야 이 허리띠를 매시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호신경은 어떠신지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비라 좀 이름이 낯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전쟁 시에 이 목과 가슴을 가리는 보호 장비라고 했으니 그냥 머리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입든지, 아니면 등 쪽에서 앞쪽으로 덮고 그리고 뒤에서 끈으로 묶든지 뭐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봐야 이 호심경이라는 장비를 입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고 하니, 우리가 마치 신발 신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신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쉬운 것이길래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내가 읽고 그리고 묵상하여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영혼에 채우는 것, 이것처럼 쉬운 일, 이것처럼 편한 일, 이것처럼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 13절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허리띠를 매듯이, 호신경을 입듯이, 신발을 신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입고 신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 악한 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리띠처럼 붙들어 메워 주실 것이고, 또한 이 악한 날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호신경처럼 단단히 보호해 줄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악한 날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평안한 땅으로 살아가게, 걸어가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하신 일들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친밀함 속에서 그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결국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너희의 삶은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의 정확한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아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평천일의 교회 줄 2부 예배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사입니다만 아직까지 제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말씀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은 틀림없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제 삶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제 인생이 더 기대가 되고 정말 소망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나를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오늘 어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오늘 하루의 이 직장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는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축복의 선물을 주실까?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짧게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요, 그 말씀들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방패는 사단 마귀의 그 무서운 공격, 즉 불화살,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저주의 인생으로, 잘못 산 인생으로,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그런 모든 불화살들, 관계 속에서 내가 받는 그 모든 불화살들, 이 불화살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임과 동시에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 어둠의 영들, 이것들을 섬멸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칼이 되고 검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고 그리고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지난 시간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하는 이 묵상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한 장을 읽습니다.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는 곳은 다니엘서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말씀의 성경에 익숙한 분이시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가능한 신약 성경들, 복음서들 아니면 구약에서의 시편이나 뭐 자문에 대한 말씀들, 쉬운 말씀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2번, 저는 묵상한 날짜를 반드시 노트에, 저는 컴퓨터에 타이핑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루 동행한 기록이고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 한 장을 쭉 읽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한 절이 있든지 단어가 있든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내 마음에 와닿는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마치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꼭 여러분들 그날의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게 필요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것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기도 제목까지 다 적고 나서는 펜을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내게 넣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의 이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 있는 목사가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은 사실은 외형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치유 한수기도 해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아픈 데가 없을까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 병 고치지 말고 당신 병부터 고치라고. 저 많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제가 기도하여 나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 허리 지금도 안 좋습니다. 저 역시 여기저기 아픈 데 많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될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조건들이 제게는 부끄럽습니다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50이에요. 내 평촌이력의 부목사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부목사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다른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보니까 이미 담임 목회하시고 좋은 임지로 발령도 받으시고 그러시던데 저는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 제게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돈을 법니까?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제 처자들도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학을 간대요. 유학을. 그 비싼 유학을 해서 어떻게든지 국내 대학으로 돌리려 했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할 때 한 번이라도 물질로 어려움을 겪게 한 적이 있더냐? 그러고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가진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만 저는 늘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신지요? 여러분,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서 가는 게 구원이고 천국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라고 이제 3부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 주님이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이 죄 많고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내 인생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시냐고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지요. 근데 아니거든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내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하면 이 내 마음에도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와 선포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늘의 시민권자가 내가 맞는 것인지, 왕같은 제사장 정말 내가 맞는 것인지, 내 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 말씀의 창대를 통해서 내 인생이 재조명되어져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인생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